오늘 9월 24일 우리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는 묵상을 했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벌써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또 후에 왕궁까지 건축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토 확장을 하면서 곳곳에 국고성, 나라의 창고겠죠. 또 각종 병거, 성벽을 증축한 기록 등이 상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화려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고 위대한 업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읽으면서 불편한 마음과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의 기록들이 이에 약간 다른 정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는 기록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다른 저자에 의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책이 맞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후 솔로몬 우상 숭배 이후로 나라가 분열되어서 북과 남으로 이렇게 나뉘고 북쪽에 쭉 아합 왕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분열돼 가다가 나중에 아수르에서 나라가 7일에 망하고 쭉 이제 남쪽 이야기가 연결되어 가다가 남쪽 왕들도 점점 타락해 가면서 586에 바벨론에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간결하게 다윗과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윗의 죄는 사무엘 하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죠. 열왕기 하에는 솔로몬의 배교, 우상 숭배 그리고 실수한 왕들의 잘못까지 다 기록해 두었죠. 근데 역대상하는 조금 다릅니다. 역대상하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입니다. 그는 포로 귀환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기 위하여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왕기 상하와는 내용이 상당히 겹치면서도 몇 가지 다른 점이 존재하게 되죠. 역대 상하는 먼저 그 시작이 창세기부터 됩니다. 상당히 의아한데요. 그러나 그의 목적이 민족의 정체성을 백성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면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위대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 상하에서는 놀랍게도 이 다윗의 범죄, 솔로몬의 범죄를 다루질 않습니다. 열왕기 상하가 이 균형 잡히게 쭉 편년체 방식에 의해서 역사를 기록한 것에 대비하여 역대 상하는 다윗 왕국에 초점을 맞추어 너희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함에 있어서 쭉 역사 서술을 했는가 아니면 이것을 뭐라 부르죠? 편역 혹은 편찬 기술 제가 이런 방식으로 역대 상하는 기록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뚜렷한 책이죠.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역대 상하를 묵상함에 있어서 여기에 다윗과 솔로몬의 이 치적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우리가 눈이 팔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과 연관이 있는 열왕기 상하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고 사무엘 상하의 기록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본문을 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을 판단할 때도 좋은 면만 볼 수 없고 나쁜 면만 볼 수 없습니다. 공과 과가 있지요. 성경 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성경은 위인전기도 아닙니다. 성경은 인물들에 대해서 절대화, 우상화를 하는 책이 아니고 또한 악마화하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하여 그것을 그 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인간들이 어떻게 좌충우돌 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를 다루며 또 구원의 방법을 묘사하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어떤 사람 개개인에게 집중하여 어떤 사람을 막 숭배시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너무 악마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성경을 읽는 좋은 태도로 할 수 없지요. 그리고 특히나 성경은 한 절만 똑 떼어가지고 우리가 그 묵상하면 또 큰일 나죠. 성경 전체 문맥을
생각해서 이 한 장 안에서 문맥이 읽히지 않으면 그 앞뒤로 더 읽어서라도 문맥을 전체를 파악을 해야 되는, 그래야만 성경의 하나님 본래 뜻을 알 수가 있죠. 이단들은 한 절만 똑 떼어서 하는데 절대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주시는 교훈, 의미들 그대로 우리는 풍성하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 상하의 기록을 존중하면서도 우리는 열왕기 상하 등 다른 본문들을 함께 보면서 가봐야 됩니다. 자, 저는 우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니까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는 성전과 궁궐 두 가지를 합쳐서 20년을 했지만 성전을 짓는 데는 7년 6개월, 궁궐을 짓는 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것부터가 마음이 상하는 것이, 왜 궁궐을 짓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썼을까? 단지 시간만 많이 쓴 게 아니라 실제로 건축도 훨씬 더 화려했고, 그리고 이 안에 갖가지 말도 못할 그 면적과 그리고 위용을 자랑했지요. 저는 우리가 다들 솔로몬 하면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그의 모든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전을 지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그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열왕기 기록을 가만 보면 그의 궁궐을 보면 궁궐 안에 이 작은 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레바논 숲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면 안에 뭐 화려함도 어마어마했지만 그 자체가 성전 면적만 해도 성전의 전체 4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13년에 걸쳐서 건립되는 이 궁궐 안에는 누가 들어가 살게 될까요? 그가 결혼했던 공식 왕비 700명, 그리고 후궁 300명이 거기서 살게 됩니다. 저는 정말 솔로몬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화려한 궁궐을 꼭 지어야만 했던 것인가요? 성전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까? 이 궁궐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다윗은 처음에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초라한 곳에 있다면서 마음 아파했는데, 솔로몬도 그처럼 마음 아파했던 것일까요? 어떻게 여호와의 전보다 훨씬 더 화려한 궁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왕비와 후궁은 그렇게 많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20년간의 토목공사에는 이방인 종들도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동원되었습니다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최대한 다 동원이 끊임없이 되었죠. 무려 20년간. 놀랍게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20년 동안 보수를 많이 받았으니 주머니는 생겼겠지. 아닙니다. 무보수로 일을 했죠. 매일같이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죠. 너무 선왕께서는 우리에게 강제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새 왕께서는 부디 노역을 줄여주십시오. 여러분, 백성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의 입장 이해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만 7년 딱 하고 끝냈으면 어찌 이런 요구가 있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훨씬 화려하고 대단한 궁궐 짓느라고 백성들 허리가 다 휘게 만들었지요. 백성들이 고혈을 짜내어 자신은 그 어마어마한 궁궐에서 호의호식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노역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어찌 무리한 것이었겠습니까? 정당한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어리석은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굵다 이러면서 아버지보다 나는 훨씬 가혹하게 더 노동을 시키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가 나라가 결국 10개 부족이 다 배반하고 밑에 남쪽 2개의 레위 족속과 유다 족속만 남아가지고 이 르호보암 아주 그냥 대부분 다 반역한 거죠. 나라가 두 동강 났는데 그것도 대부분 다 뺏긴 것입니다. 이 20년의 강제 노역이 전 너무 슬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왕궁 그렇게 또 화려하게 지은 이유가 뭔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살게 될 왕비 700명, 후궁 300명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다 이방의 우상 숭배하던 나라의 공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주들이 올 때 혼자 못 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수행하는 그 시녀들과 호위무사와 각종 무당들 다 끌고 와가지고 수십에서 수백은 데리고 오는 게 공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궁궐에 이런 여자들을 살게 하려고 그 집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은 거였죠. 참 슬픈데요. 우리가 알기에 솔로몬 때에는
경제도 부유해지고 외국과의 교육도 풍성하며 국방력도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정략 결혼 때문이었죠. 이웃 나라들의 공주를 데려와 끊임없이 결혼을, 아들을 결혼시킨 게 아니고 자기가 결혼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집트의 공주랑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집트 왕과 나는 사위이면서 장인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다른 나라들을 장인 국가로 섬긴 것입니다. 솔로몬이 과연 이 공평한 이 평등한 관계의 외교를 한 건 맞습니까? 굴욕적이면서 고개를 완전히 숙이고 들어간 외교 아닙니까? 이렇게 아주 궁궐이 계속 커져가고 백성들 허리는 계속 휘어져가고 나라는 계속 우상 숭배하며 이렇게 해서 영토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돈 잘 벌게 되면 다 뭡니까? 솔로몬 매일같이 여기저기 굽신굽신 다니면서 그 어마어마한 왕비들은 또 이제 뭐 합니까? 그 1000명이나 되는 첩들은 이제 나라에 들어와서 우상을 다 가져오죠. 밤마다 그들은 또 왕을 자기 침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했겠습니까? 실제로 그 라이벌 되는 여자의 이 인형 만들어 가지고 침 딱 들고 내 인연 하면서 이렇게 막 찌르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저쪽에도 많이 일어났지요. 그러면서 밤마다 막 비나이다 각종 자기 우상들을 섬기는, 그게 바로 솔로몬 왕궁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얼마나 위험하며 말도 안 되며 나라의 운명을 흔들 무서운 일인가요? 실제 솔로몬은 그 여인들 때문에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를 엉망으로 망가뜨리죠. 시세 후반으로 가면서 그 영향으로 온 나라가 진짜 엉망진창이 됐는데요. 나라가 그 아들 때의 두둥강 안 났어도 이미 부패해서 정말 위험했던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영토 확장 정말 무섭죠. 그 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이하면서 상호조약 맺고 장인어른 하면서 그 영토 확장하면 또 다른 나라 공주 왕비로 맞이하고,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결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 결과 나라는 두둥강이 아들 때에 나게 되고요. 우리는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돈 잘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만 하면 그 과정은 다 생략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솔로몬 하면 돈과 권력을 상징한다고 알고 있죠. 실제 그는 이를 위해서 전생애를 걸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최고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누렸죠. 그런데 백성들도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백성들은 허리가 휘도록 고생했고 죽도록 고통받았습니다. 누구를 위한 건축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결혼이었습니까? 누구를 위한 정복 사업이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물어봐야 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했던 다윗의 그 마음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는 화려한 건축물에 눈을 뺏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사랑이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세요.